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설날 우리 동요 많이 우리 불러보고 들어봤을 텐데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언제죠? 오늘이래요. 오늘 설날 딱 구정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다른 나라들은 이 음력 1월 1일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가 바뀌고 새해 신정 1월 1일을 보내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고유의 명절로 구정 음력 1월 1일 이 설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친지를 방문하고 가족들을 방문하면서 새롭게 오신 분들 참 많으신데 좌우에 또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자, 받았으니까 화답을 해야 됩니다. 옆에 좌우에 앞뒤로 둘러보시면서 같이 누립시다. 시작. 같이 누립시다. 네. 할렐루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어색하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가 이 구정이 되면 민족 대이동 따라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로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대이동이 우리나라의 이 고유의 명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타고 다시 대이동이 되어서 어제만 해도 이 고속도로나 차편이 굉장히 많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 가족 사랑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굳이 꼭 한 날 정해갖고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이동을 해야 되나? 그것도 고속도로 가면 주차장처럼 차가 안 가요. 빵빵빵빵 해도 안 가죠. 왜? 앞차가 계속 밀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대이동을 하면서 굳이 저렇게 어렵게 몇 시간을 가서 잠깐 만나고 밥 먹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신기하게 봅니다. 우리나라를. 그만큼 우리나라가 애틋하다는 거죠. 어디에? 가족에 애틋하고 고향에 애틋합니다. 고향에 친지 가족이 아무도 없어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한번 이렇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청년이 되어서 초등학교를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초등학교에. 그래서 이 예전에 국민학교 시절 다녔던 그 학교가 잘 붙어 있는지 그때 이순신 장군 동상이 그대로 서 있는지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애틋한 마음이 들끓듯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만나지 못해도 저 멀리에 있는 가족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도 안 있겠습니까?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타지로 떠나 있는 가족들, 못 오는 가족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전화도 하고 영상통화도 하고 요즘에는 카톡 계속 이렇게 보내면서 서로가 애틋한 마음들을 보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효사상,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성경적이죠. 부모에게 잘해야지. 장수의 비결이 거기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효사상. 또 그리고 또 가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1일 음력이든 신정이든 구정이든 할 것 없이 1월 1일이 되면 맨날 새해라고 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데 작년에도 새해고 올해도 새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 또 새해입니다. 그렇다고 새해가 되면 뭐 급변하게 뭐 바뀌느냐? 뭐 타종도 하고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더라도 바뀌는 거 그닥 없습니다. 그때 잠깐 불꽃놀이 하고 잠깐 박수 치고 세레머니 하고 끝나는 거지 우리의 삶에는 그닥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1월 2일이 되면 똑같다는 거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잠시 잠깐 행복하고 새해가 다시 헌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작년에도 새해, 올해도 새해, 내년에도 새해가 되는가? 왜 이렇게 새 것을 추구하는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하니까 새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일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겉은 우리가 쭈구렁방탱기처럼 이렇게 움츠러져 있다 할지라도 올해 새해가 됐으니 이제 바뀔 거야.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삶도, 내 직장도, 교회도 바뀔 것이야. 우리가 장로님 좀 전에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올해에는 어떠한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 달라고. 마찬가지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뀔 것이야. 눈으로 보이는 현상이 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서 움터나오는 새 힘, 새 것 이것 때문에 새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우리 가족이, 우리 회사가, 우리 교회가 정말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올해에는, 새해에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램처럼 새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갈망됩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새해, 성도의 설날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적으로 접근해 봐도 이게 옳다라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오늘 설날은 새 설날, 새해 맞이 아름다운 설날, 성도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채워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설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쫙 돌아보면 2022년도 말에 이제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뒤를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 보면 아쉬움만 많이 남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쉬움 없는 사람 아마 대한민국 아니라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 하나, 모질한 것 하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작년에는 부모님한테 너무 무심한 것 같아. 올해는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 되겠다. 아쉬움이 남는 거죠. 올해는 조금이라도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면서 마음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작년에는 성경 일독 열심히 합시다 했는데 아이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서 땡끝 못했으니 올해에는 마무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수학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변변치 않아요. 국어 영어 시험을 쳤는데 변변치 않아요. 올해에는 학원을 다니든 뭘 하든 어쨌든 간에 요 점수 한번 올려봐야 되겠다. 아쉬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해가 되면 이 아쉬움이라는 것 때문에 새해가 더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도의 바램, 기대 이것 때문에 지금 실상은 전도서의 말씀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것처럼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고린도후서의 말씀처럼 오늘 내 마음은 실상과 다르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새해 설날은 어떠하기를 바라십니까?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른 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족 대이동 우리나라처럼 하는 나라가 또 있어요. 이 설날처럼 이 설날에 자기네들의 설날이 되면 민족 대이동을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설날이 어느 날인가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이 되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전을 향해 쭉 나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나라처럼 부푼 마음으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6월절이 우리나라의 설날 이상으로 이들에게는 생명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가족이나 효를 넘어서서 이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이 애굽 땅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치지 아니하도록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거죠.
죽음의 사자가 그걸 보고 패스 오버,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피해갔다라는 거죠. 장자의 목숨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피해갔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면했다라는 겁니다. 내 가족이 생명을 보존했다. 즉 대를 잇는 이 축복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니 유월절이라는 이 설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 보존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으니 성전을 향해서 대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한 가족이나 효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이 유월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이 보내는 설날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 유월절의 의미에서 확장되고 완성된 것이 오늘 우리가 보내야 되고 앞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보내야 되는 설날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체험으로 겪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려서 우리의 설날은 이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설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설날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뭐 전도 부쳐 먹고, 저희 어머니 항상 만나뵈면 그럽니다.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 먹을지언정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해도 가면 한 다라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나 절대로 오늘 아무것도 안 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번 설에 아무것도 없다 가면 한 다라이 또 있습니다. 예. 이게 부모의 마음.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전도 부쳐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윷놀이도 하고 함께 모이는 이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 설날에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얹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설날이 되면 딱 완성된 우리 성도의 설날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육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겉보다 속이 좋아야 되고 이전 것에 머무르지 않고 새 것을 추구해야 되고 아래 것을 보지 않고 위에 것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마음이 통용되는 날, 이런 날이 성경적 설날이고 성도의 설날이고 성도의 비전이고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음식을 나눠 먹고 윷놀이하고 즐기고 여기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이면 갈등도 있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있고 형제 간의 경쟁의식도 있어요. 오랜만에 만나면 반가움도 있지만 저기 잘난 이야기하면 배가 아파요. 네, 이상합니다. 경쟁의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 여기 믿는 사람들이 한껏 모여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 소외되는 것 같고 안 믿는 사람들 한껏 모여있는데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소외되는 것 같고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설날이 되면 가슴 아픈 일도 관계성의 문제 때문에 힘든 일도 많다라는 겁니다. 세상적 설날이 겉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것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욕구와 갈망이 자꾸 겉사람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겉사람을 아무리 치장하고 새 것처럼 만든다고 해도 이것은 잠시 잠깐 즐거움을 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생의 낙과 자랑은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보내는 이 설날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설날은 다르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치심을 받았고 그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꼽히는 거죠. 리모델링된 설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육적인 거칠에도 이 영이 제어를 한다는 겁니다.
육적인 잘못도 영이 덮어서 제어를 하니 악하고 못되고 이런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세태나 상황들이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막 유혹하려 잡아먹으려고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사람을 장악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정한 마음을 늘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 역사하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 날마다 죄에서 벗어나서 힘이 생기고 영육이 강건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육적으로 만나 예배를 통해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설날 오늘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설날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재미난 것도 해야 되겠지만 영적으로 풍성함을 나누는 귀하고 멋진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설날이 되면 우리 모든 세대가 속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겉사람의 이야기, 뭐 뉴스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가정사 이야기 참 많겠지만 오늘 이 명절이 되면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이왕이면 다홍치마 좋은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날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함께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좋은 이야기, 선한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적극적인 이야기, 세상의 악한 이야기에서 떠나서 영적으로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속사람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속이 건강해야지 육도 건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가진 바탕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라는 거죠.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시편 90편에 강건하면 80이라고 인생의 유한함을 이야기하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강건해봤자 나이가 들고 힘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나이가 들고 힘들더라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강건하다라는 거죠.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이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70 먹고 80 먹어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육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에 치중하면 달라진다는 거죠. 육에 치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거울 볼 때마다 한숨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 들어가면 주름살이 여기 자꾸 생기거든요. 이런 데 생기거든요. 그러면 한숨 나옵니다. 얼굴 보면 답답하거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게. 그런데 더 한숨 나는 게 설날에 보면 저쪽 얼굴은 팽팽한데 내쪽 얼굴이 좀 주름살이 있으면 더 한숨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에 치중하면 슬퍼집니다. 그런데 영에 치중하면 아름다운 영이 생겨나면 이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몸 이게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육이 내 몸을 제어하니 항상 얼굴에 미소가 그득하다는 거죠.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늘 얼굴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나면 저 사람만 만나면 행복한 겁니다. 저 가족이 오면 좋은 거죠. 영이 행복하니까 얼굴에 자연적으로 예뻐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주름도 예뻐집니다. 여러분, 주름도 예뻐집니다. 어떨 때 그렇습니까? 영이 예뻐지면 바탕으로 나오는 이 풍기는 이미지가 너무 예쁜 겁니다. 우아하게 변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설날이 되면 온 가족이 친지 이웃들 함께 모였을 때 마음과 영혼이 육신과 상관없이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설날은 오늘이고야 할 때 오늘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 오늘이 행복한 사람들, 마음이 예쁜 사람들, 우아한 분들을 만나니까 기대가 되어지고 소망 가운데 함께 둘러앉으면 모든 세대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명절쯤 되면은 가정 예배 순서지 다 만들어서 이
비치를 해놓습니다. 그거 가져가서 예배드리라고 만들어 놓는 거지, 가져가서 이렇게 보고 주보처럼 보고 이렇게 박아 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라는 거죠. 요거 가져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설날에 영적인 대화, 영적인 소생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한번 가져가서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밖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신 분은 또 가져가지 마시고 안 가져가신 분들이 가져가서 써먹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설날, 우리 가족의 설날은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가정의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설날은 유월절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대이동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십자가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새겨내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영적인 대화를 하면서 생동감이 넘치는 시간, 그런 날이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밥상 머리에 앉으시면 밥 먹기 전에 우리 가장이 꼭 한번 축복기도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밥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는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주의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6월절 구원을 기억하면서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매년 새롭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보혈의 피를 기념하면서 온 가족이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도리어 강건해져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 자리를 당연히 축복되고 행복하고 좋은 명절일 줄 압니다. 그러나 아직 믿지 않는 쪽믿음의 가정들이나 또 타지에 멀리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머나먼 고향이라서 가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가족인 겁니다. 오늘 창원 온천교회 모든 식구들이 가족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문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런 명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멀리 떨어져서 못 보아도 옆에 있는 가족 때문에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아낌없이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쪽믿음에 나오는 가정들이나 멀리 있어서 못 만나는 우리 분들,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주님께서는 속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속사람을 보아주시면서 속 시끄러운 일 없게 만들어 주십니다. 명절이 되면 누구 만날까 봐, 어떤 일을 할까 봐 아직도 믿음의 가정이 안 돼서 고민하면서 혹여 저 사람 만날까 봐 속 시끄러운 분들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 속사람을 다 모아진 그런 성도들에게는 속 시끄러운 일 안 생기도록 앞으로 주장해 주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소망하면서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고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설날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온전한 믿음, 행복한 믿음을 나누는 귀한 설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날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할아버지는 아들과 또 며느리와 또 우리 손주들에게 그래 예수 믿고 복 받거라, 예수 믿고 복 받거라 덕담해 주시고, 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그래 지금까지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으니 예수 믿고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자 덕담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효하면서 세배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십니다. 구원주 따라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오고 가는 메시지가 있는 아름다운 설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설날, 소망의 주를 모시는 온전케 되는 설날 명절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설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